언젠가 말씀드렸듯이 창세기는 모두 창세기는 특히 조각보와 같은 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말하자면 10개의 족보 이야기들이 조각조각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완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10개의 족보 이야기. 우리는 앞에서 2개의 족보를 이미 보았어요. 창조와 관련된 족보 이야기, 그리고 아담의 족보 이야기를 보았고, 오늘은 세 번째 족보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그리고 이 노아의 족보니라 이렇게 말하고 나서 이 뒤에 이어지는 내용은 노아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대홍수 심판에서 어떻게 그의 가족들과 세상을 건져내시고 보호하시는가, 그런 내용으로 9장까지 노아의 족보 이야기가 쭉 이어져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려진 사실이 뭐예요? 여러분, 노아에 대해서 뭘 알고 계세요? 가장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것, 우리 민 선생님도 아실 것 같은데, 노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방주가 떠오르죠. 네, 맞았습니다. 노아 하면 방주가 떠올라요. 노아는 방주를 만든 사람이죠. 그리고 그 방주를 통해서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온 세상 생물을 하나님의 큰 물심판 속에서 구원해낸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노아입니다. 방주에 대해서 사람들이 종종 듣고 생각하고 말할 때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말 그런 방주가 진짜 있었어? 뭐 이런 생각이죠. 방주가 정말 있었을까? 대심판 홍수가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몇 년 전에 제가 고고학자들이 아라랏산, 터키의 아라랏산에서 이 노아의 방주를 발견했다고 하는 그런 고고학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본격적으로 이 아라랏산 그 만년설에 이렇게 묻혀 있는 방주의 이야기가 이제 다큐멘터리로 만들어져서 있는 것을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직접 한번 찾아보십시오. 볼만합니다. 정말 산꼭대기에 거대한 배가 눈 쪽에 파묻혀 있는, 얼음 쪽에 파묻혀 있는 그 광경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에 따르면 이 방주의 크기는 길이가 300규빗, 즉 오늘날 메타로 환산하면 155.58m예요. 그리고 폭은, 너비는 50규빗, 메타로 환산하면 25.93m입니다.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즉 15.6m 정도 되는 그런 크기의 배죠. 노아는 이 방주를 약 120년 동안 지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방주와 관련돼서 방주가 정말 있을 것인, 정말 사실인가 라고 하는 질문과 함께 또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은 이 방주 안에 정말 이 세상의 모든 생물이 탈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죠.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물속에서도 살 수 있는 생물을 제외한 지상의 모든 생물들을 암수환상식의 그 부피와 방주의 부피를 서로 비교한 적이 있어요. 그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동물들의,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동물들, 전부 다는 아니지만 암수환상식 있게 하는 동물들의 전체 총 부피가 19,136 세제곱미터, 그 부피죠.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부피가 나오죠. 그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방주 전체의 부피는 62,764 세제곱미터예요. 놀랍게도 이 방주 전체의 부피는 모든 동물의 3배 이상을 더 태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부피를 가지고 있는 그런 크기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주 안에 그런 생물들을 다 충분히 태우고도 남는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되었다고 합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노아와 그 방주에 대해서 이게 사실인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죠. 하지만 오늘 성경의 관심은 방주의 그런 과학적인 사실에 있지 않아요. 성경의 관심은 노아의 믿음에 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인가,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해요. 오늘 창세기에 보면 노아를 가리켜서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 그 심판의 시대에, 물로 세상을 심판하던 그 시대에 살았던 노아는 완전한 자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만한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노아가 죄가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이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포도주를 마시고 벌거벗고 누워 자던 장면을 알고 있죠. 노아도 똑같은 실수하고 넘어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우리와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간단한 증거죠. 따라서 여기서 노아가 의인이었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뜻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우리도 종종 저 사람은 가정생활이 흠이 없어, 저 사람은 직장생활 정말 열심히 하는구나, 흠을 찾을 수가 없어 라고 말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종종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지만 학생들이 학교에서 상을 받을 때 그 상장에 위의 학생은 품행이 단정하고 모범적임으로 위에 상을 드립니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학교 생활에 흠을 찾을 수 없는 학생들의 모습도 우리가 종종 봐요. 여기 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말할 때 죄가 하나도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의 신앙생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든 면에 있어서 흠을 찾을 수 없는 완전한 신앙생활을, 그 말은 죄가 없다는 뜻은 아니죠. 정말 신실한, 실제로 욥기서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욥은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다 같은 표현이죠. 그만큼 하나님 앞에 신실한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하나도 안 짓는 것만 힘든 게 아니라 죄인이지만 죄인으로서 또 그렇게 죄를 안 짓는 건 고사하고 믿음 생활 온전하게 하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의무를 다하면서 그렇게 산다는 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노아는 죄인이었지만, 우리와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죄인이었지만 그는 의로운 사람이었다. 상대가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 믿음이 노아의 삶의 대표적인 특징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신약 성경은 노아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의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성경의 노아를 우리가 소개할 때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아주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핵심은 이거죠. 이 창세기 6장에서 이야기하는 이 노아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뭐예요? 노아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죠. 노아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또 믿음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자기 가족을 구원하는, 또 믿음으로 온 세상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삶의 노아의 위대한 삶의 비밀은 한마디로 믿음에 있어요. 노아는 그 믿음으로 온 세상의 조롱을 이겨냈습니다. 얼마나 많았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아 당시에 온 세상이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온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이 노아와 그 가족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만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다 믿음을 떠났습니다. 다 하나님을 조롱하던 시대였어요.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욕하고 침뱉고 핍박하고 그러던 시대였습니다. 노아 홀로 믿음을 지켰어요. 그 세상으로부터 받는 온갖 조롱과 멸시들, 그것을 이 노아가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 안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그리고 그의 마음에도 의심과 낙심과 두려움들이 찾아오지 않았겠어요? 게다가 그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지어야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온 세상에 조롱하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붙들고 방주를 120년 동안이나 끝없이 자신의 헌신의 힘을 다해서 방주를 짓는 그 모든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가 그런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조롱과 또 그 속에서 갖는 의심과 또 두려움과 또 낙심과
힘겨운 모든 환경 속에서도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방주를 기어이 완성해내고, 그래서 자신과 가정과 또 이 세상에 구원자로서 삶을 살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게 아니라 그의 안에 믿음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했습니다. 믿음으로 싸웠고 믿음으로 이긴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노아는 믿음으로 살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주 크기가 얼마냐, 또 방주가 실제 있었냐, 동물들이 얼마나 들어가냐, 거기에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정말 성경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개인적으로 가지는 호기심에 지나지 않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노아는 이 어두운 시대에, 그 불신앙의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리기 직전 그 시대에 하나님을 믿었고 또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이죠. 노아의 믿음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그 믿음은 노아를 구원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질문이 이거죠. 우리 안에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노아와 같은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노아가 뭘 믿었어요? 여러분, 노아가 믿었던 것은 세 가지입니다. 앞으로 가야 돼. 앞으로 투로, 절근형 투로 가야 돼. 오케이. 노아가 믿은 것은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 번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노아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는 죄로 가득한 세상과 인간을 심판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심판은 정당하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 계획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노아는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이게 노아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믿었어요. 이것이 노아의 첫 번째 믿음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두 번째, 노아가 뭘 믿습니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노아는 방주를 통해서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 자신의 죄가 없는 완전한 삶 때문에 당연히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누가 받겠어? 나는 완전하게 살았잖아? 나는 신실하게 살았거든.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노아는 만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면 다른 사람이 물에 심판받아 멸망당하듯이 자기도 똑같이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자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자기가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자기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이라는 사실을
노아가 믿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노아가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방주 밖으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그 제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나와 내 가족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에요.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심판 앞에 자기도 구원받을 자격이었다는 것을 믿었어요. 자기가 이 방주를 통하여 구원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때문이라는 사실을 믿었던 것이죠. 이게 노아의 두 번째 믿음이에요. 세 번째, 노아는 뭘 믿습니까? 노아는 하나님께서 네가 방주 안에 들어가면 내가 이 방주 안에 있는 너와 너의 가족과 모든 생물들을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킬 것을 믿었습니다. 구원의 약속, 하나님께서 한번 말씀하신 구원의 약속, 사랑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는 방주 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주 안에서도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노아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두운 시대에도 또 세상의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짓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의 세 가지 믿음, 하나님의 심판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약속은 언제나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었다는 것. 여러분, 노아의 이 세 가지 믿음은 그를 구원하는 믿음이었어요. 그런데 노아만의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든 구원 얻는 믿음은 이와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너무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십시오. 여기 구원 얻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믿음인가 가지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어떤 믿음을 갖습니까? 여기 보면 멸망치 않고 그랬어요. Should not perish. 멸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는다. 무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믿어요. 두 번째 뭘 믿습니까?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믿습니다. 자기가 구원받은 것은 자기의 힘과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는 것이죠. 또 세 번째 뭘 믿어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반드시 영원한 생명을 줄 거라는 사실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노아의 믿음과 신약 성경이 말하는 이런 구원하는 믿음이 본질상 똑같다고 하는 것이죠. 나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고 은혜로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 모든 구원 얻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대표적인 특징이죠. 여러분도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도 사실은 노아의 홍수 시대에 살았다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만약에 노아의 홍수 그 시대에 살았다면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갖지 않았을 때 우리도 똑같이 홍수에 멸망했을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돼.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아남겠습니까? 저는 자신 없어요. 저는 망할 것 같습니다. 망할 거 확실합니다. 저도 알고 제 아내도 알고 우리 아이들도 압니다. 우리 아이들이 종종 아빠 많이 변했어요. 자꾸 좋아지고 있어요. 이런 말을 저한테 종종 합니다. 내가 좋아져 봤자지 뭐. 과거의 지은 죄가 어디 가겠습니까? 앞으로 또 안 좋아지리라고 누가 말하겠습니까? 저는 죄인입니다. 누구보다 제가 제 자신을 잘 알죠.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노아 시대에 살았더라도 저는 제 자신의 힘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홍수에 떠밀려서 죽을 것입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누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살아남겠어요. 정직한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심판을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다 알죠. 그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는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믿었을 뿐 아니라 노아와 또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믿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 자기의 구원의 유일한 희망이라는 사실을 함께 믿습니다. 이 신자의 믿음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굳게 의지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 자신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의 종교성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노력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선행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노아가 정말 신실하게 살고 방주를 짓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놀라운 순종을 나타내긴 했지만 그것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긍휼히 여겼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노아는 그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만든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여러분도 이 노아와 같은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이 믿음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노아는 어떻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노아의 그 믿음의 비밀, 믿음의 비결이 어디 있습니까? 노아가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어둡고 타락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방주를 잘 지을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 있어요? 그의 믿음의 비밀은 세뇌에 있거나 아니면 착각에 있거나 아니면 논리적인 설득의 결과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생각할 때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있다, 하나님은 있다, 심판이 있다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듣다 보니까 그 믿음이 생긴 거라고 생각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뇌당하는 거지, 너 설득당하는 거야, 아니면 없는 데 있다고 착각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말 노아가 그렇게 해서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 노아의 믿음의 비결을 9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여러분, 노아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세요.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노아가 120년의 긴 세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때에도 방주를 정말 성실하게 지으면서 견고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만났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노아의 믿음의 비결은 세뇌당하는 것이나 착각이나 설득의 결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고, 한 번 만나고 끝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동행하면서 살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우리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하나님은 죄인이 찾아가기 전에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인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이 노아가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모든 유혹과 세상의 핍박과 세상의 조롱과 모든 의심과 두려움과 낙심을 모두 이겨내고 방주를 완성해내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와 같이 날마다 정기적으로 또 부지런히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노아는 믿음을 가질 수도 없었을 것이고 지킬 수도 없었을 것이란 말이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비밀이에요. 혼자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도 않는데 살아계시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그렇게 알 수 있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이 아담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하죠?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아담을 만나주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이 천지 만물을 지은 신이시여 있다면 나타나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셨어요.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됐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를 때 하나님이 갑자기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만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이죠. 모세 혼자 보리수 밑에 들어가서 돌을 닦아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제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그냥 멀리 하늘에서 지구를 그냥 바라만 보고 계시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곳에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찾아오셨습니다. 나타나셨습니다. 사람들과 만나셨어요. 그분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하나님이에요. 노아는 이 하나님을 만난 것이고, 노아는 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방주를 짓는 어마어마한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됐기 때문에 자신과 가족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 우리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좀 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든 믿음이 약한 사람이든 어떻게 하면 이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 노아와 같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이 세상과 싸우게 하고 우리 자신을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인가?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비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우리가 그분을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팀 켈러의 책을 요즘 많이 읽고 있는데, 제가 팀 켈러라고 하는 그 미국 뉴욕에서 사역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의 책 그 정의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961년에 유인 우주선을 쏘아 올리는 일을 소련이, 러시아의 그 전 나라죠, 소비에트 연방 소련이 성공을 거두죠. 그 당시 공산당 사기장이 후르시초프였어요. 그렇게 유인 우주선을 우주에 쏘아 올리고 나서 이 후르시초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인간을 우주로 보냈지만 신을 볼 수 없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신이 없음을 증명한 것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주선을 쏘아서 우주에 나가보니까 신이 거기 없었다고 하는 거죠. 신이 없으면 이제 증명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C.S. 루이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런 말을, 여러분 C.S. 루이스 잘 아시죠? C.S. 루이스는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예요. 유명한 판타지 소설을 쓴 사람이 옥스포드의 영문학과 교수입니다. 이분이 후르시초프의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런 말을 합니다. 만약 신이 존재해도 우리와 신의 관계는 1층, 2층에 나란히 사는 관계와는 다를 것이다. 1층 사람이 한 층만 올라가면 2층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 그러나 신은 단지 하늘을 위해 사는 어떤 사람이 아니다. 그는 우주 전체의 우주 전체와 그리고 땅과 하늘과 시간과 공간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창조자이시다. 따라서 우리와 신의 관계는 1층, 2층에 사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마치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관계와 더 가깝다.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얼마나 알겠는가? 셰익스피어가 자신의 그 희곡 안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써넣은 만큼만 알 뿐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관계는
1층에 사는 사람과 2층에 사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즉 2층에 올라가서 사람이 없으면 2층에 아무도 없네, 못 만나니까.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고요. 인간의 이 작은 이 두뇌로 하나님은 볼 수 없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는 거죠. 우주에 갔더니 신이 없더라, 그러니까 없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1층, 2층에 사는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 보이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마치 햄릿과 셰익스피어의 관계와 같다는 거죠.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그는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셰익스피어는 그 햄릿이라는 작품을 쓴 저자입니다.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뭘 알겠어요? 알 수 있는 것은 이만큼밖에 없는데, 그 작품 안에 셰익스피어가 자기 이야기를 간단히 써놓을 때 햄릿이 그만큼만 아는 거죠. 그 내용 외에는 이 햄릿이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우주에 가봤더니 없더라. 과학적인 실험으로 인간을 쪼개봤더니 이 인간 안에 영혼이 없더라. 자기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자기가 자기 눈으로, 자기 머리로 발견할 수 없는 신, 그러므로 신은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우냐 하는 게 이게 C.S. 루이스의 논리예요. 과학이 전부인가요? 여러분, 과학이 완전해요? 여러분, 과학은 계속 바뀌고 있어요.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시간이 지나서 새로운 발견이 되면 또 바뀌어요. 또 바뀌고 또 바뀌고. 절대적인 게 과학이 아니에요. 인간의 과학으로 나뭇잎 하나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작용을 100% 다 이해 못합니다. 그런 작은 이 브레인을 가지고, 심지어 자기의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온갖 부패한 본성 하나도 컨트롤할 능력이 없는 인간이 신을 논하고 신이 없다고 말하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냐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신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 주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때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만나서 알게 된 사람들의 기록이 이게 성경이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알게 됐어요. 놀라운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이 창세기 내용을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특히 오늘 본문을 통하여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뭐예요? 단순히 노아의 이야기, 노아가 방주를 지었다는 이야기,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까? 그게 성경의 메시지예요? 아니에요. 오늘 성경, 이 본문,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방법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왜 방주를 만들라고 하셨죠? 물론 표면적으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과 온 세상의 생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방주 없이도 노아의 가족과 그의 생물들을 구원하시고 보호하실 수 있었어요. 하늘로 잠깐 올라오게 하시든지, 그리고 뭐 홍수 끝나면 딱 내려보내시고 그러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노아와 그 가족들 그 구원할 그 생물들만 딱 그곳에만 비가 오지 않도록 물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실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6월절 절기 때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들의 장자가 다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만 살아남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전능한 능력으로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다. 즉 방주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그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주 구체적으로 방주를 이렇게 지어라 이렇게 지어라 계속해서 상세하게 명령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상세하게 말씀하십니까? 방주의 재료는 이러이러한 나무를 사용해라. 방주의 길이는 이렇게 하고 방주의 너비는 이렇게 하고 방주의 높이는 이렇게 해라. 방주는 1층, 2층, 3층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창문은 어느 정도 높이에 어디로 내라. 하나님께서 이 방주를 만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상세하게 말씀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네? 그건 단순히 방주가 아니면 그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장차 먼 훗날 또 다른 노아가 오셔서 또 다른 구원자가 오셔서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완전한 구원의 방주를 만드실 것을 예언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에요. 구원자가 만드는 방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에서 벗어날 사람들을 구원할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는 분이세요. 어떻게 나타내십니까? 물론 꿈과 처자의 방법을 통해서 나타내기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주가 전혀 필요 없는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방주에 대한 상세한 제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방주를 만들라고, 그리고 너희들은 방주 안에 들어가야 하고 그 방주가 너희를 모든 이 대홍수에서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먼 훗날에 노아보다 더 탁월한 완전하신 노아가 오셔서 너희들을 위해서 방주를 준비하시고 그 방주를 통해서 온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고 드러내고자 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알게 하고자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노아는 장차 오실 진정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모델이십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노아는 의로운 자요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던 사람이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노아보다도 더 완전하고 노아보다도 더 의로우시고 노아보다도 더 완벽하게 하나님과 동행하시던 흠이 없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여러분, 맨 마지막 22절을 보세요. 오늘 본문 22절을 보십시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노아가 완전한 순종으로 방주를 준비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우리가 의지하는 우리를 구원하신 노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세요. 하나님의 맡기신 그 위대한 구원의 사명을 십자가의 죽음으로
완전히 이루시죠. 다 이루십니다. 노아는 자신의 믿음과 순종으로 방주를 만들고 그것으로 자기 가족과 지상의 생물 일부분만 구원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 세상 죄인들을 구원하실 완전하고 영원한 방주를 만드셨어요. 노아의 방주는 나무로 만들어졌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드신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세요. 하나님은 물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방주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장차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바울이 말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서 하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완전하고 영원하고 안전하고 영광스러운 방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 우리의 모든 것이 있어요. 이게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성경은 노아에 대한 옛날 얘기를 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창세기에서부터 장차 자기 아들이 어떻게 오셔서 어떻게 십자가에 죽고 그 보혈로 어떻게 죄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고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될 것인지, 어떻게 자신의 살과 피로 온 세상 사람들의 구원의 방주가 되실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노아가 자신의 삶을 다 들여서 방주를 완성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시고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어떻게 우리의 구원자가 될 것인지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계시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노아가 그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노아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믿었습니다. 그 심판의 날 방주 안에 그들의 먹을 것, 그들의 마실 물 다 있었어요. 필요한 모든 것이 있었어요. 저와 여러분이 장차 마지막 심판이 올 때까지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사랑과 위로와 또 보호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의 방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믿음으로 그분 안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분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굳게 의지하십시오. 그분의 용서를 의지하시고 그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사람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돈을 가지고 있고 명예를 가지고 있고 모든 걸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 앞에 다 지푸라기처럼 불살라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온 세상이 무너질 때에도 그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전과 평화와 소망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함께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의 물심판이 사실로 다가왔던 것처럼 장차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도 사실로 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창세기에서부터 여러분 굳게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노아처럼 믿음으로 살아서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다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